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며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까지 비칠 것이요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요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10절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바라며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금식의 참된 정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영어로 사순절을 렌트라고 하는데 이 말은 원래 봄을 상징하는 말이지만 나중에 40일 동안이라는 기간을 상징해서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부활주일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6번의 주일을 뺀 40일간, 즉 제2의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날까지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그러죠. 일찍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금식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짧게 또는 길게 이 절기를 지키다가 주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정식으로 40일간의 사순절 기간을 정해졌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성도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한 일을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당하심에 같이 마음으로 동참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피로 죄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은 새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기간입니다. 또한 사순절에는 특별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섬기는 삶을 살면서 주님께 우리의 경건한 생활을 보여드리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저에게도 계속해서 333 기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에 우리 미국을 위해서 또 한국 새로 대통령 된 분을 위해서 또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경건한 시간을 가지시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에는 금식을 특별히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느님 앞에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다 죽을 인간들입니다. 연약한 저희는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을 물리치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의 수요일에는 이마에 제를 바르고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제는 흙입니다. 제는 바람에도 쉽게 흩어져 날아가 버립니다. 이것처럼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고 또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죄와 같은 인생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욥은 큰 고난을 받았을 때 제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요나의 외침을 들은 니느웨 성 사람들은 모두 금식하면서 회개하였습니다. 제는 회개와 슬픔을 의미합니다. 금식은 또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을 가지고 금식함으로써 에스더 왕후는 바사 왕국에서 죽게 될 유대 민족을 살리셨습니다. 느헤미야 제사장도 파괴된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페르시아의 왕 아낙다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성전 건축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자신들의 선조들이 그동안 지은 온갖 죄를 자신이 회개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상을 받았으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는 형식적인 바리새인들의 금식을 꾸짖으시고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금식의 참된 정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것일 것입니까? 첫째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우리가 금식할 때 회개의 기도와 또 작정 기도를 동반합니다. 그리고 금식과 함께 절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습관 중에 어떤 것들을 삼가며 오로지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또 다른 금식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던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과 외식으로 가득 찬 경건 생활을 많이 하였습니다. 쓸데없이 금식을 하면서 경건한 척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악과 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들은 금식하면서 이웃과 다투고 서로 욕심을 내면서 형제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또 금식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오락을 찾아다녔으며 일도 많이 시켰습니다. 과부와 객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도 순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금식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는데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은 떼들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고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그들에게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금식의 행위가 아닌 그들의 믿음 생활이 같아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금식은 흉악의 결박과 멍에의 줄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의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묶여있던 죄의 사슬을 끊어주셨습니다. 죄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사단에게 압제당하고 있던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예수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질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온 인류가 묶여있던 흉악한 죄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죄의 멍에도 꺾어주셨습니다. 사단에게 매였던 죽을 수밖에 우리 영혼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5장과 5장 8절 말씀에서 죄의 사슬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가르쳐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인하여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그러므로 자기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고 칭하심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7절을 보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금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꼭 밥을 굶지 않아도 마음으로 어려운 형제들을 위하여 내 손을 펴고 내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된 금식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이 가져야 할 참된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전쟁,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이 선량한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공격하고 폭격으로 대량 살상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를 폭격하고 양농을 폭격하고 병원을 폭파하고 민간인과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고 부녀들을 다 죽고 가족들은 이제 서로 뿔뿔이 헤어져 피난민으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유교를 걸으면서 이러한 피난 행위를 다 겪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접 당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너무나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양심을 갖고 있는 온 세계의 국민들이 다 책임을 지고 해결하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죄를 몸에 바르는 심정으로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악인의 압제에서 벗어나도록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눈물을 보일 때입니다. 우리 캐피탈 커뮤니티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일주일 동안 하루에 금식하면서 이 3.3 기도 운동을 더 열심히 해서 이 헐벗고 굶주린 우크라이나의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평화가 오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제사장 나라로 삼으실 때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죄를 대신 회개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의 특권을 무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책임과 의미를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나라라는 백성이라는 자부심만 가득하였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아래 세상의 본이 되고 이방인들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 이름을 전하는 대신 자신들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특권을 받기만 좋아하였던 그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줄 알고 금식을 자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의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거리에 나가 회당 앞에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금식하는 태를 나타내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에 대민족적으로 금식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더 잘 섬겨보겠다고 하면서 이런 날 저런 날을
만들며 금식하다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으로 그들의 율법을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다고 꾸짖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어 그들과는 서로 어울지도 않고 같이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중세시대에 아시시 이태리 성자라고 불리는 프란체스코 성자의 이야기입니다. 사순절 때 프란체스코 성자와 세자들이 함께 40일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은 39일이 되는 날, 젊은 제자 하나가 맛있는 수프 냄새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그만 한 숟가락 입에 떠넣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함께 금식하던 프란체스코 제자들은 눈을 부릅뜨고 그 젊은 제자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유혹에 넘어간 불쌍한 영혼을 위한 애처로움이 아니라 분노에 찬 정죄의 따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았던 제자들은 유혹에 넘어간 젊은 제자를 우리 프란체스코 스승께서 엄하게 꾸짖어 주기를 바라면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 성자는 말없이 그 숲에 수저를 대고 그 숲을 마저 다 먹었습니다. 그 제자가 먹던 그 숲, 다 먹은 그 프란체스코를 향하여 제자들은 놀란 눈길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제자들을 향해서 조용히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참으며 사랑하며 아끼자는 것입니다.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수프를 떠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정죄하듯이 배척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많이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금식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금식의 기도, 이것이 바로 이러한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우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고,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드리고 배고픈 자에게 먹이라고, 불육을 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서도 너희의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는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요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위하여 마음을 주고 손을 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빛을 비추시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둠이 물러갈 것입니다. 우리들 자녀들에게서 어둠이 물러갈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어둠이 물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뇌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신적인 질병이나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금식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질병의 치료 속도가 빨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혹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알았다. 내가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말라. 라고 응답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함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 바로 그것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시편 133편 말씀을 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같이 적심 같고 헬몬의 이슬의 시온산들의 내림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였나니 곧 영생이 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연합한 공동체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 교회의 모토인 333 기도운동을 통해서 이웃을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중보기도를 드리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본능의 팔로 악인들을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원수들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크라이나의 구원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이웃에 당한 여러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작은 손을 펴봅시다.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착한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해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우리의 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자. 그 행함으로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절 전날까지 이어지는 이 사순절을 올해는 좀 더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가졌던 형식적인 믿음 생활을 회개하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참된 금식의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경건의 삶을 실천해 보입시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되면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시는 축복의 부활절을
잘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둘째 주를 맞이해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참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저희들이 죄를 자백하고 금식하며 주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금식이나 절제 생활을 하지 말고 고통당하는 이슬들 보고 사랑을 베풀고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